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할까요?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각 개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또 자신의 상황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성경을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죠. 18절과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자 이 부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네가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지키면서 부자가 된다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지키며 부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들어보면 뇌물을 주지 않고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때가 우리나라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중남미에 있는 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던 나라였는데 1970년대에 지진이 나고 난 이후부터는 건물도 짓지 않고 또 지진이 날까 봐 그래서 나라 전체가 좀 가난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물건을 사기에 힘들어서 물건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어느 나라든지 보안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안 검색을 너무 꼼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작은 가방까지 다 열어보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에게 줄 옷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 옷을 보면서 너희 이거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검색을 하고 나오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라면 가져왔냐고. 예, 라면 가져왔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라면 한 박스 줬으면 금방 검색 끝나고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검색을 한 것은 뇌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 뇌물을 받은 사건들이 종종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CCTV에 다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면 국민들이 다 받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뇌물을 주고 받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으면서 부자가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 사람이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한 가지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이 부자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는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한 가지를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돈을 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번 것이니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부자가 돈의 주인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부자가 부자가 주인이 아니라 이 재물의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관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것을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돈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니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만 부자는 끝까지 경제적인 관점, 돈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자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영생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돈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이 관점을 바꾸지 못한 이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잘 적용하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게 되고 잘못 적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뒤에 보면 자녀와의 관계, 또 상하 종과 주인과의 관계도 말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만 변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 사람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1절부터 3절만 말씀을 듣고 4절은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4절은 내가 자녀를 혼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야,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냐. 그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너 오래 살고 싶으냐? 그럼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하고 4절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자녀의 입장에서는 1절부터 3절은 잘 얘기하고 싶지 않고 4절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또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회사의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원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은 직원에게 포곤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직원들은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달라고 얘기하고 사장은 돈은 적게 주면서 많은 성과를 바라고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은 에베소서에만 사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사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죠. 또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인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에 대해 첫 번째 말씀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보다 더 먼저 말씀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인데 부모에게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구약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자기의 관점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됐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 본문만 따로 떼어서 말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 앞에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왜 나왔느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우상 숭배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남편에게 성경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복종을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왜 받으라고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관계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다 들으면 되겠지만 또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협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가부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자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남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머리로 삼고 그 자녀들 또 아내는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온전하게 모든 구조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참 많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하다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참 많이 다릅니다.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 이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야, 아빠가 뭘 한다 그래. 그냥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해. 라고 결정을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남편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사실 길을 펴며 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일이 있다면 야, 우리 집에 대장이 아빠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를 아빠에게 좀 상의하고 결정해 보도록 하자라고 해야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아빠가 뭘 안다 그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를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이 남편들이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길을 피고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남편을 존중하라고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아내들도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남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 구절인데 양으로 봐도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고 네 구절이나 됩니다. 근데 그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무거운 말씀입니까? 아내들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서로를 존중할 때에 바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봤지만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온전하게 가정을 이루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를 보는 틀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에베소서의 첫 시작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연합함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서로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을 조언들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회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온전한 가정을 모든 가족이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탐욕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혼하는 법정에 가보면 서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정에 있는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가장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먼저 내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니 상대방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또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부간에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